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383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해요. 성도들이 근신하고 깨어야 할 이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대적 마귀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그 서신 그 첫 번째 그 마지막 단락에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면서 이 마지막 단락에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단어 좀 들어보셨죠? 영적 전쟁, 영어로 spiritual warfare 이렇게 하는데 영적 전쟁이라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든지 예수님 재림하시든지 그때까지 계속 수행되어야 할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런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부터 주님이 재림하거나 우리가 천국에 가거나 간에 영적 전쟁이 수행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린 주일에 영적 무장을 하고 한 주간 영적 전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장을 하느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에 무시로 기도함으로 영적 무장을 탁 하고 이제 무장을 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듯이 1주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영적 무장을 잘 하게 되면은 한 주간 동안에 마귀를 제어하게 돼 있어요.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마귀가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범접하지 않고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우리가 무장을 하면은. 그런데 반대로 주일에 영적 무장을 하면은 연휴가 되니까 바깥에 좀 이제 가족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해야지 하면서 주일에 영적 무장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 주간 동안 마귀로부터 흠씬 두들겨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니까. 그래서 내가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아이고 살기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이런 얘기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영적 무장을 잘 하지 못해서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사이에 아휴 죽겠다, 아휴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를 물리칠 권세를,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마귀의 종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건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그런데 그 신분에 걸맞는 권세가 따릅니다. 권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가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권세를 상실하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 도로에서 갓 임관한 앳된 여성 경찰관이 제복을 탁 입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들을 세우는 거예요. 승용차도 세우고, 택시도 세우고, 우락부락한, 뭐 여기에 무슨 뭐라고 그러니까 타투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도 새긴 그 우락부락한 그런 남성이 모는 15톤 트레일러도 탁 세워요. 그럼 세우는데 세우는 대로, 호루라기 부는 대로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뭐 가만히 보니까 뭐 애기 같고, 뭐 딸만 하도 못하고, 뭐 앳된 아이가 이렇게 꽁지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이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벌칙금을 물던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 왜 그렇죠? 공권력, 권세를 무시한 거예요. 권세를. 그 권세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로 무슨 우리에게 무슨 마패를 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가슴에다 뭐를 매 달아준 것도 아니지만, 목에다 뭐를 달아준 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일에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 유물론자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을 인정하지만은, 우리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를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려면은 보이지 않은 영역을 다뤄야 돼요. 여러분, 대형 쇼핑몰에 가면은요, 만문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물욕이 가득 차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충동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그래서 그 충동 구매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적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안 사면 못 먹이겠어. 안 사면 불행해지는 것 같아. 안 사면 상실하는, 그렇게 이게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문신의 그 역사를, 영적 문제를 제어하지 않으면 절대로 충동 구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 이런 예도 들어보면, 여러분, 장려촌에 가면요, 음란의 영이 역사합니다.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보이는 게 그것밖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음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이 영적 문제를 꼭 다스려야 됩니다. 또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분열의 영이 많고, 또 교회마다 이 분열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이 분열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갈라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증오를 일으키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면 이 영적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돼. 반드시 다뤄야 돼. 왜 당신이 나를 미워하느냐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할 일이 아니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분열의 영을 반드시 다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생명의 삶에 나온 이야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오후에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낙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골 구석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에게는 정말 미래가 없는 건가? 하는 그런 비참한 자기 삶이, 자기 운명이, 자기 하는 일이 비참하다 하는 생각이 확 밀려오를 때라는 거죠. 그 순간 이 목사님은 자신이 지금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낙심은 사탄이 주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은 낙심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늘 가르치죠. 낙심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낙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인데 그걸 왜 내가 받아들였을까 하고 후회하면서 사탄이 물리쳤습니다. 나를 실망시킨 낙담의 영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사탄을 꾸짖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인격을 다루기 때문에 대적하면은, 오늘도 대적하라 하는 그랬죠. 대적하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환영하게 되면 자주 오게 돼 있고, 뭐 눈치로라도 조금 대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발걸음을 그치죠?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은 자꾸만 대적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못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꾸 무슨 굿집이니 점집이니 뭐 이런 데서 자꾸 환영하면요, 거기서 자리를 틀고 이렇게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실망시킨 낙담의 영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사탄을 꾸짖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진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내 상황은 조금 더 변한 게 없는데 낙담의 영을 쫓아내기 전과 후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오후 내내 비참했는데, 내 인생이 비참했는데 그 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나는 우리의 기분과 생각 속에,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그리고 내가 겪고 만나는 사건 속에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슨 뭐 밤에 잘 때 무슨 뭐 왔다 갔다 해야 이 영적 공격이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 내 생각 속에 사탄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분을 좌시키고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또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이 하루를 살려면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를 합니까? 남편, 가족들로부터 하는데 아무 치료 안 돼 이상하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싫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인간관계. 그 다음에 만나는 겪는 사건 속에서, 여러분 사건을 많이 겪잖아요. 사건 속에서 사탄은 영적인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은 예배도 싫어지고, 기도도 싫어지고, 말씀 읽는 것도 싫어지고, 삶도 싫어지고, 감사도 싫어지고, 다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은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행복,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전쟁은 뭐 꿈에서 나타난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 기분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나와 갖고 맺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는 일 속에서 공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는 그 편지 모든 내용을 쓴 다음에 편지 끝 마무리에 마치 이것은 꼭 부탁해야지, 이거는 꼭 강조해야지 라는 그런 심령으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대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하면서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할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한 내용을 오늘 우리 묵상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노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될 때는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싸움을 건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이것을 영적 전쟁이란 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내 기분, 감정 속에, 인간관계 속에, 하는 일 속에 끊임없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은 괴계를 부리고 공격을 해오는데 우리가 왜일까 하면서 세상 일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뒤에 역사는 어둠의 영의 역사를 잘 간파하고 민감하게 대적해서 우리가 사단에 놀아나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 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감상금으로 이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 헌금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간섭하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이 물질, 이 헌금 그 봉투를 주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 영적 형편을 주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 구말리 상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 눈가에 있는 그 눈물 자국, 우리 입가에 간간히 새어난 한숨조차도 놓치지 않고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웬일인지 간섭하신 분임을 믿는 우리 교우들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한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 날 우리 환우들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며 온 성도들이 마음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수술받고 병원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수술 경과가 좋아서 퇴원해서 통원하면서 치료받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퇴원하면서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약하여 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신으로 회복하기를 간구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새벽기도 교우들이 아버지 그들 영혼들을 그들의 얼굴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롭고 능력 있는 역사가 오늘 여러 가지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교우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육체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비전과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마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육신도 가장 가는 핏줄 가장 작은 세포 어떤 현미경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로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놀랍게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교우들 심령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신유와 치유의 역사는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이런 어려운 질병 가운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축복된 기회로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수표교 우리에 있는 모든 양들이 풍성히 윤택하게 기름지게 은혜 받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